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바로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나는 단 한 번도 주님께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좀 찔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많거든요.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불신자뿐이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무신론자는 사실 하나님께 실망할 일이 전혀 없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니까요. 실망의 크기는 기대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죠. 많이 기대할수록 많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실망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실망하고 부모에게 실망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실망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관계가 있고 기대감이 있고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대대적으로 실망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자,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죠. 그들 중에는 나병 환자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있습니다. 세리도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같은 이방인도 있습니다. 과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감옥 속의 그 차디찬 돌바닥 위에서 이 모든 소문을 듣고 있던 요한의 마음속에 실망의 그림자가 덮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요한은 예수님께 대대적으로 실망한 나머지 좀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들어서 묶여져 있으니까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자기 대신 보내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던지고 있는 이 물음표는 불신앙의 물음표가 아니라 실망의 물음표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 이런 불신앙이나 불가지론이 아니고, 아니 메시아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자, 바로 이것이 요한의 속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망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예수님께 세례를 준 그 당사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바로 그 사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 실망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실망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실망은 소망의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실망이 서론이라면 소망이 본론이 되는 것입니다. 실망은 소망의 반대가 아니라 소망의 기회입니다. Disappointment is not the opposite of hope. It is the opportunity of hope. 실망이라는 캔버스 위에 지금부터 소망의 스케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이 주님께 실망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자,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게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또 17절도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다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불 같은 분입니다. 손에 무시무시한 도끼를 들고 좋지 않은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버리고 불 속에 던져버리는 분이죠.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를 다 걸러내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넣어서 태워버리는 분입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로마의 압제자들을 무력화시키는 강한 용사, 공의로운 판결자, 심판자, 바로 이것이 요한이 원하는 메시아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쭉 지켜보고 그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들어본 결과
그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이방인과 과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메시아, 긍휼의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J. 듀폰트라고 하는 학자는 요한의 이 당시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끄러웠다, 창피했다. 아니, 메시아로 오신 분이 너무나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가 부끄러웠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더라는 것이죠. 1892년에 그 미국의 젊은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그 당시니까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프레드 선교사님의 부부입니다. 이 두 분이 한국에 온 지 6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이 아들은 8개월 만에 죽습니다. 3년 후에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자,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그 다음 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아이를 잃은 슬픔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 아이들의 엄마는 시름시름 앓다가 1년 후에 또 죽게 됩니다. 자, 프레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그 조선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토록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왜 이토록 당신을 비참하게 합니까?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자, 프레드 선교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조용히 종이를 한 장 꺼내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영어 찬양인데 이 프레드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한글로 손수 번역한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찬송가 96장입니다. 프레드 선교사님이 원한 대로,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울증도 찾아왔고요. 실망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실망이 소망의 전주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레드 선교사님은 그 실망의 캔버스 위로 소망의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그날 그 찬송 소리를 들었던 그 조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모일 때마다 이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르며 고백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넘도록 프레드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요한이 던지고 있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한 질문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통하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며,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한없이 높여드리며,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본문 21절부터 보시면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답변인지 보죠.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나 핑계도 전혀 하지 않으셨죠. 그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음표를 던질 때, 의심의 눈초리로 여러분을 째려볼 때, 여러분을 믿지 않을 때 논쟁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여주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야말로 가장 크게 소리치는 여러분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말을 대신하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2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 24절에 나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리고 25절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살면서 사치하는 자는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제 감옥에 가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인데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하고 세례 요한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당시 갈릴리에서 주로 마켓에서 사용되던 동전이 다량으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동전을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라고 적혀 있고 얼굴 형상 대신에 갈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헤롯 안디바, 갈대로 상징되는 헤롯 안디바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여주고 계십니다. 보면 26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높은 선지자, 구속의 역사에서, 구속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직전에, 바로 직전에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이 요한을 딱 띄워놨다가 다시 또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큰 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작은 자라고 했다가. 자, 요한은 가장 큰 자이며 동시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구속사의 중심에서 전무후무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요한은 큰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전히 구약에 속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요한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시대가 바뀐 것이죠. 이제 BC에서 AD로 넘어가는 바로 이 순간이 된 것입니다. 신약 백성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요한일지라도 신약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특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특권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준 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보다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보다 여러분이 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마음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언제나 오실지, 이거 오기는 오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요. 의심하고, 실망하고, 또 의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 언제 올지도 모르는 분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존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미 오신 분입니다. 까마득히 먼 훗날에 언젠가 오실 그분이 아니라 이미 오신 분이라고요. 구약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압니다.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비유인지 31절과 32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것은 당시 시장에서, 마켓에서 아이들이 즐겨하던 놀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은 거기 맞춰서 다른 아이들이 춤을 추는 놀이가 있습니다. 결혼식 놀이. 또 슬픈 노래를 부르면 거기 맞춰서 우는 신용을 해야 되는 놀이가 있습니다. 장례식 놀이. 자, 그런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슬픈 노래를 불러도 울지 않는 아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가 바로 이와 같도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도 춤추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요한의 소리를 듣고도 애통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성경을 가르치는 그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육신이 없는 귀신 아닌가, 귀신이 들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떡도 드시네요, 포도주도 마시네요. 이거 보면서 또 뭐라고 했을까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술주정뱅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떤 핑계를 붙여서라도 거부하고 반항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만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안 먹으면 또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 눈에는 하나님도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잘못되었습니다. 다 잘못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옷을 좀 검소하게 입고 교회에 가면은 옷이 그게 뭐냐고, 거지냐고, 사모님 실망이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갈 때는 옷을 좀 잘 차려입고 이쁘게 하고 가니까, 아니 사모가 그게 뭐냐고, 그렇게 사치해도 되냐고, 교만하다고, 사모님 실망이네요. 도대체 어떤 장단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 교인들은 처음부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또 복음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망이네요. 예수님 실망이네요. 어떤 말을 해도 다 실망인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뜻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맞추세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스케줄을 조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조정하세요.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주님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실망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대상 되십니까? 애통하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며, 잡힌 자의 노음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한없이 높여드리며,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으며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도 겸손히 낮춰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여전히 주님께 실망하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소망의 도구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실망의 캔버스에 소망의 스케치를 그려나가며 우리 인생의 온전히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 되게 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